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4일 목요일 아침 아까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 날인데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참 기쁨으로 지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성을 깊이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자꾸 유혹하여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결연하게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의 사상과 또 잘못된 그들의 논리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그들의 결말은 결과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배교하지 말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사도로 또 신앙의 선진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베드로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1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들, 지성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본능적 충동으로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은 마치 짐승과 같이 본능의 감각적인 것에 끌려다녀서 쾌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들이 잘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비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진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을 마구 욕하고 비난하기에 바쁘다. 말하는 사람의 습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습관은 비방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게 12절의 특징이고요. 자, 13절 말씀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결국 자기가 저지른 불의로 그들은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그들의 행태가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문맥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 끼어있는 티와 같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쉼을 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유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연회를 하고 낮에도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는 일들로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티와 같아서 점과 흠으로 만들어져 버려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나중에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14절 말씀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들의 눈에는 꽉 찬 것이 뭐라고요? 음습하고 음심한 것들, 음란한 것들이 꽉 찼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자꾸 유혹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연단되었다. 여러분, 연단된다는 표현은
아주 훈련을 잘하여서 익숙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근육도 익숙해지면 아주 힘을 내거나 고급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게 습관화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탐욕과 연관되어서 버리니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이것을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발람의 길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뇌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축복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뇌물을 받고 그들을 다시 저주하는, 꾀를 내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나귀를 통하여 사람의 음성을 말하게 함으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랑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 꾀를 내게 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두 번째,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두 가지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음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발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고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일을 빨리 정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사막을 지날 때 목이 말라서 샘을 찾았는데 딱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무엇만 남습니까? 갈증과 허탈함뿐.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마치 이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고 세상을 다 소유한 듯한 느낌을 줄 뿐입니다. 마치 세상을 가득 덮은 안개와 같은데 바람이 한번 불거나 아침에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17절 하반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에 헛되고 허황된 것을 붙잡고 살다가 또 그들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같이 멸망하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왜 이들이 이렇게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가 보면은 18절 말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여기 허탄한 말이라고, 허탄한 자랑의 말은 허풍으로 부풀린 말이다. 즉 진리의 말이 아니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상으로 그들의 삶과 생각들이 다 속임수로 빠져서 늘 하는 말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하반절 보세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결과적으로 겨우 제대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에 빠져 살게 하여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자들을 또 유혹하여 그들을 다시금 거짓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일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너무나 무서운 것인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는 위험성의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자기들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방정이죠. 자신들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종들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기 진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의 영, 악한 영, 음란의 영에 넘어간 자는, 이긴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악한 것입니다. 악한 영에 의하여 진자는 그의 종이 될 뿐이니라. 얼마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다가 세상의 더러운 것에 말려들어서 믿음 생활을 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배교하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안타깝다. 이것이 그럴 바에 차라리 의의 도를 모르는 것이 더 나았다. 이것을 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이 사귐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이번 시기에 깊은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 스스로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형제 간의 사귐.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고 때로는 기쁠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축복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대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이 거짓 영, 악한 영에 의하여 빼앗겼던 영역들을 빨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서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또 이과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 유혹의 세대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을 교제하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성탄절 온라인으로 예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